매년 저희가 맞는 10월 3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네, 할로윈데이입니다. 미국에서 크리스마스에 이어서 가장 두 번째로 매출날이 많은 날이 할로윈데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종교적으로는요, 그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무슨 날인가? 종교개혁일입니다. 유럽에서는 그날을 더라고 붙이면서 대문자로 쓸 만큼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The Reformation. 왜 그런가? 그날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그날을 흐리기 위해서 그날을 세상적으로 빠져서 할로윈데이라고 포장한 것입니다. 1517년에 루터가 시작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계란으로 파이를 치는 것이요, 골리앗과 같은 거인을 상대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불가능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교황은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왕들도 쩔쩔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안 들어? 루터는 수도사였습니다.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과감하게 도전장을 던진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배경은 믿음이었습니다. 루터는 수도사 생활을 하면서 성령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었더니 로마 가톨릭 처치에서 얘기하는 것과 차이가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구원을 진짜로 발견한 겁니다. 고행을 한다고 해서, 선행을 한다고 해서 그 마음에 구원을 받는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마음에 평안함도 없었고 기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깨달았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아, 이게 내가 선행한다고 고행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확실히 생겼고 그 마음속에 기쁨도 넘쳤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삶을 살다 보는데 그게 이상한 소식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로마 교황청에서 면죄부를 발행한다는 겁니다. 면죄부. 이 루터가 살던 당시의 교황은 레오 10세였습니다. 물론 면죄부라는 것이 레오 10세가 처음으로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도 한 기록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언제였는가? 우리가 잘 알도록 십자군 전쟁을 일으킬 때였습니다. 십자군 전쟁. 여러분,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얘 성질을 찾자. 누구로부터? 무슬림들로부터. 아주 타이틀은 거창했습니다. 이 전쟁이라는 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전쟁을 하게 되면 뭐가 많이 됩니까? 돈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뭔가? 돈을 내면 전쟁에 참가하는 사람, 살았든 돌아왔든 그들의 모든 죄에 대해서는 면책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군인들만 하면 다행이지만 그것이 확대가 됐습니다. 왜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돈으로 후원하는 사람들, 귀족이든 상인들, 그들에게도 모든 것을 면제해 준다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십자군 전쟁을 몇 차례나 했지만 결국은 졌습니다. 많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런 면죄부가 이 루터가 살던 시대에 또다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우르반 2세라는 사람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뒤에 계속해서 남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레오 10세 전에 율리오 2세라는 사람이 또다시 면죄부를 팔았는데 목적은 뭔가? 베드로 대성당을 짓는데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교황이 되면서도 꿈이 뭔가? 가장 하나님께서 큰 성당을 제어 올리겠다는 겁니다. 돈이 없죠. 또다시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 욕심 때문에 이 율리오 2세는 죽었고 그 뒤를 위해서 레오 10세가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식이 베르텐베르크에 사는 루터에게도 들려오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루터가 반박문을 쓴 것이죠. 구원은 그렇게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감히 교황청의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베르테베르크 성 정문 앞에 교회 앞에다가 붙인 것입니다. 라틴말로 써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부를 더 만들었습니다. 총 세 부가 만들었죠. 한 부는 교회 정문 앞에 붙였고 두 부는 그 당시에 주교와 감독에게 따로 한 개씩 보냈습니다. 다 빚을 지고 면죄부를 파는 사람들 지성인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다 보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라틴 말은 주로 학술적인 언어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라든가 귀족이라든가 그리고 학생들, 신학자 그들에게 주로 보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교황청에서 이 면죄부를 또 동료에게서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조나단 요한 테셀이라는 사람입니다. 테셀. 이 사람이 면죄부를 팔면서 무슨 설교를 했는가? 설교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노라.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동전을 이 통에 넣는 순간 쨍그랑 소리가 나면 여러분의 가족 친지 가운데 여러 개 있는 사람들이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열받았습니다.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죠. 결국 면죄부라는 것은 구원과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교황이 죄를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무엇보다도 여러 개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구원과 관계됐다는 것이죠. 돈을 많이 내밀수록 그게 더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가 시작했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완성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개신교가 시작됐습니다. 그것이 1517년 10월 31일이었습니다. 그걸 증명한 날인데 그래서 희석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쓸데없이 이상한 마귀 탈수고 하는 그런 것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3대 슬로건이 그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그리고 오직 은혜로. Sola fide, sola gratia, sola scriptura. 오직 믿음으로 한다는 겁니다. 오늘 믿음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뭐 하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렇죠? 믿음.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정의도 압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믿음이 없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게 아니고 많이 흔들립니다.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믿음 없는 사람과 똑같이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믿음이 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과의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제자들 예수님께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또 실제로 말씀대로 살아나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만났다고 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무덤에 뛰어가서 빈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잡혀갈까 봐 두려워서 숨어서 문을 2중 3중으로 걷어다니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그냥 오셨다는 겁니다. 깜짝 놀라는 그들에게 그 평안을 주셨습니다.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리고 그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내가 너를 다시 세상으로 보낸다. 그리고 그들이 갈 때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성령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나타나실 첫 번째 나타나실 그때에 누가 없었는가? 디두모라는 도마는 없었다는 겁니다. 디두모는 11장에도 조금 나옵니다. 디두모라는 것은 헬라어를 그냥 음역한 것입니다. 디두모. 쌍둥이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 가지는 이중적인이라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아마도 디두모라고 요한이 언급한 것은
그가 믿음이 좋았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는 완전히 낙심이 돼서 정말로 완전히 딴판이 된 이중적인 성격을 가졌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디두모라는 도마라고 요한이 2번이나 오늘 본문과 11장 16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제자들은 문을 꽁꽁 다 걸고 사실 바깥에 치료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첫 번째 오셨을 때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도마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서 집 안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왜 나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나갔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또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실망한 것은 맞지만 왜 다른 제자들은 다 있는데 그만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다른 10명의 도형체들과 별로 잘 어울리지를 못했기 때문에 나갔다. 그래서 더 외로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2절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신 다음에 이제 갈릴리로 가자, 갈릴리에서 보자고 했는데 그들이 떠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떠나지 않았을까? 그들이 믿음이 약한 것도 있지만 아마도 도마를 기다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 보시면 그 첫 번째 만났던 날부터 8일째 되는 날 다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 시작, 주일이죠. 안식구 첫날이니까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시작해서 1, 2, 3 치면 그 다음 주일이 딱 8일째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주일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때도 문은 꽁꽁 잠겨져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냥 턱 오셨다는 거죠. 이미 도마를 제외했던 10명의 제자들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놀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도마는 처음 보는 거죠. 이게 뭔 일이야. 엄청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너에게 평안이 있는.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도마야, 네 손을 내밀어서 내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리고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죠. 와, 도마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들끼리 얘기한 건데 주님이 본 것처럼 들으신 것처럼 그냥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도마가 어떻게 합니까? 도마가 손을 내밀어서 못자국을 만졌습니까?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그 말씀을 듣고 주님 나타나신 거 보고 모습 보니까 진짜네. 그냥 믿었다는 것.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헬라말을 보면 이게 감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서식어가 아니고 감탄사입니다. Oh my Lord, Oh my God. 너무 놀랐다는 거. 이거 그냥 보니까 틀림없습니다.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심이라는 거죠. 근데 도마가 그 전에 자기 동료들과 할 때 그 주님의 부활을 믿는 조건이 뭐였습니까? 못자국과 창자국이었습니다. 고난의 흔적이 그것이 징표였습니다. 그걸 내가 직접 보고 만져봐야만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근데 봤습니다. 보니까 진짜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감탄사로 뻥 나옵니다. 이 도마의 고백은 우리 사람들은 베드로의 고백과 거의 흡사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옵니다. 그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 하나님의 아들이 나옵니다. 그죠? 똑같이 도마도 주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 다시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하신 거죠. 여기서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두 가지 길이 있음을 저희가 봅니다. 과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봐서 믿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도마를 포함 제자들은 뭡니까? 전자입니다. 보고 믿은 것이죠. 근데 보지 않고 믿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복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점점 과학과 이성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뭔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뭔가 내 이성으로 논리로 받아들여져야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실상은 오늘 보십시오. 과학으로 입증되지 않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는데 과학으로 증명을 못합니다. 그렇다고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믿음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부활하셨지만 그죠? 분명히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봤죠. 특히 도마는 내가 그걸 보고 만지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안 믿어 했지만 도마가 보고 만지지 않았지만 딱 보니까 그냥 감탄할 수밖에 없었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도 손자국과 창자국이 남아있을 거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아마도 그때는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있었고 그 이후로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제가 다 하나님 앞에 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수술한 자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맹장이든 목이든 흔적이 있을까요? 거기 갔을 때 목에? 아니면 죽을 당시에 그 나이 많았던 아니면 어떤 상처 많은 그 모습으로 있을까? 아니면 다른 모습일까? 많은 사람들 얘기합니다. 죽었을 때 그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면 보시기에 가장 좋았던 모습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 간 사람은 먼저 간 사람 잘 알아보지 못할 수 있다는 것. 달라졌어. 모른다는 거. 너무 아름답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가봐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지만 어쨌거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분명한 것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더 귀하다는 겁니다. 출애굽을 보면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출애굽. 그리 말하면 광야 1세대 40년을 통과하면서 그들은 나올 때부터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봤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나온 다음에는 불기둥 기둥비도 봤습니다. 그럼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래 광야 통과한 다음에 농사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먹을 양식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습니다. 고기도 먹었습니다. 야채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주변 나라를 통과할 때 주변 나라 싸워서 그냥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도 그들은 조금만 불편하면 모세에게 따지고 모세를 죽이려고도 강조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다 봤습니다. 근데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1세들은 다 죽었습니다. 누구만 빼고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 해서 반드시 믿음이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와는 반대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리고에 살았던 기셟 라합입니다. 우상을 섬겼던 여인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뭐로 들었습니까?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 그 소문을 듣고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탐꾼을 살렸어요. 그래서 그의 모든 가족이 같이 삽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큰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는 것이죠. 라합을 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니면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뭘 통해 믿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믿었다. 성경만으로도 족하다는 겁니다.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고 믿은 저희가 뭐라고요? 복받은 인생인 거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을 믿는다는 것은 맹목적으로 따라라 이런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너희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읽고 믿는 것만으로 너희가 충분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믿든지 간에 그냥 확실하게 신실하게 믿으면 다 됩니까? 아닙니다. 뭘 믿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다른 것은 확실하면 그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멸망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의 믿음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신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신념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뭘 믿는가를 보려면 믿음의 근거를 봐야 됩니다. 뭘 봅니까? 내 믿음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것은 구원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저 믿는 것이 복받는 거라면 그것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입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믿음은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겁니다. 보지 않고 믿었지만 기복신앙에 빠지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확실하게 있어야 우리가 도마나 베드로처럼 주님이시여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메서디스트, 감리교의 창시자가 존 웨슬리. 존 웨슬리는 영국에서 미국까지 건너와서 많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시간과 많은 노력을 치서 불구하고 그가 얻었던 열매는 거의 별로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너무나 낙심이 되어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 배를 타고 가면 생각합니다. 야, 나는 구원에 복음 전파에 능력, 은사가 없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이 배가 정말 뒤집어질 만큼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웨슬리는 두려웠습니다. 야, 이러다 죽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그 풍랑에서 두려워한 사람은 웨슬리뿐만 아니었습니다. 주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막 죽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한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들은 전혀 두려움 없이 찬송을 부르고 있더라는 거죠.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사람은 모라비안 브라더스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웨슬리가 가서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이 풍랑이 두렵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뭐가 두렵습니까? 당신은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이 배를 타기 전까지만 해도 웨슬리는 예수를 믿었고 예수님을 복음을 전파하다 온 사람입니다. 그렇죠? 너무나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야,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요한 웨슬리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메소드라는 것을 시작했고 전 세계에 나가서 이런 모토를 내걸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감리교가 시작된 것이 메소디스트. 요한 웨슬리의 모토가 이겁니다. The world is my parish. 전 세계가 내 교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부터 그냥 믿음 생활, 그냥 믿음으로 지나는지 모르지만 어느 상황이 바뀌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그럴 때 더욱더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고 있지 않으면 상황이 달라지면 언제 잃어버릴지, 언제 뺏길지 모릅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바로 주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은 이후에 말씀으로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난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여금 더욱더 믿음에 확실하게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 믿음이 끝까지 변하지 않아야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삶 속에서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저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믿겠나이다 이게 아니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함께 하시는 그분을 내가 만나야 구원의 확신 가운데 기쁨 가운데 걸어갈 수 있다는 것. 제자들처럼 우리도 시행착오 많이 합니다. 여전히 부정한 건 많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흔들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하게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마지막 날까지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주여 구세주로 고백하며 저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신실한 믿음의 종이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